말씀의 제목은 음악치료사 다윗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이 다윗을 만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다윗이 음악치료사로 나옵니다. 과정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보시면 사울에게서는 주님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악한 영을 보내셔서 사울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낸 영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 즉 주님의 임재가 사울에게 임했을 때 사울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울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뜻이지 주님이 악한 영을 보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괴롭다는 뜻의 히브리어가 바하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하트. 이 구절에서 처음 사용됐어요. 구약 성경에서 20번 나오는데 그 중에 9번이 욥기서에 나옵니다. 또 그 중에 3번이 욥이 자신의 그 극도의 고통,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고통을 표현할 때 썼던 말이 바로 이 바하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말씀할 때 이 바하트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즉 욥이 당했던 극도의 그 고통을 지금 사울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괴로움을 당하는 사울의 모습을 본 신하들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5절 16절 보시면 신하들이 사울에게 아뢰었다. 임금님,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지금 임금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하나 구하라고 분부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임금님께 덮칠 때마다 그가 손으로 수금을 타면 임금님이 나으실 것입니다. 신하들은 사울에게 음악 치료법을 권했습니다. 이미 사울 시대의 사람들은 음악이 정신적으로 사람들에게 좋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음악을 들을 때에 마음이 차분해지고 또 고통이 어느 정도 사라진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하들이 이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울 왕에게 음악 치료를 조언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음악이 사람의 병을 치유한다는 것이 또는 고통을 줄여준다는 것이 경험적 사실이었지만 지금은 과학적 사실입니다. 음악은 정신질환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 또 영적인 질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2018년에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진이 소리 주파수로 심장 세포들의 모양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게 심장 세포들이 소리를 듣고 저렇게 다른 모양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주파수죠. 그 소리를 듣고 저렇게 모양이 아주 신비롭게 변합니다. 저게 이제 음파의 모양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연구진들은 소리로 심장세포를 저렇게 조절을 합니다. 모양을 만들어서 세포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간의 소통이 잘 되므로 병이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을 먹으면 약효가 잘 듣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음악이 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음악이 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말은 음악이 또한 병을 줄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에서 저자 에모토 마사루는 물이 파동, 소리를 기억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물에게 나쁜 말을 할 때와 좋은 말을 할 때 물의 결정체가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물에다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갖다 장미를 꽂잖아요. 그러면 그 장미꽃이 아주 오래 간다 그럽니다. 그리고 아주 예쁘게 시든대요. 그런데 욕을 한 물에다가 장미꽃을 꽂으면 빨리 시들고 아주 보기 흉하게 시든다고 합니다. 사람의 몸의 몇 퍼센트가 물이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몸이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뇌, 브레인이 75%, blood, 우리 피가 83%이고 heart, 우리 심장은 79%가 물입니다. 뼈도 22%가 물입니다. 근육이 75%, 간이 85%, 그리고 키드니가 83%가 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도 소리이고 음악도 소리입니다.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우리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은 말을 하면, 내가 말을 하면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은 누굽니까? 내가 제일 먼저 들어요.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먼저 듣는 게 아니라 내 귀가 먼저 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얘기를 하면 그 좋은 얘기가 내가 먼저 듣는 사람이 돼서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근데 나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제일 먼저 그 나쁜 단어를 들어요. 그래서 내 몸에 그 기억이 남는 거예요. 내 세포 안에 나쁜 이야기가. 얼마 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치과에 갔습니다. 비가 이제 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파킹장을 들어가는데 감사하게도 내가 들어갈 때 그 덴티스트 아피스에서 가장 가까운 주차장이 차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 내리고 아피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어떤 여자가 또 내리더니 제 옆에 차를 세우더니 걸어 들어가면서 제 앞에 지나가면서 저에게 손가락으로 욕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저 여자가 왜 저러지 했더니 생각해 보니까 저 여자가 파킹을 했다가 그 파킹장 건물에 제일 가까운 파킹장에 차가 나오니까 걷다 파킹을 하려고 차를 잠시 뺀 거예요. 저는 그 차가 나갈 줄 알았는데 제가 그걸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자기가 들어갈 파킹장에 제가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기분이 나빴는지 손가락으로 욕을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same to you라고 말을 해주려다가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뭐 이거 나쁜 이야기니까 말 자체 나쁘지 않지만 의도가 나쁘니까 제가 그냥 속으로 그랬어요. God bless you. 그리고 웃으면서 지나갔습니다. 제가 나쁜 말을 하든 생각을 하든 결국 그것은 제가 먼저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안 했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저주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저주를 안 받으면 그 저주한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누가 날 저주했어요? 그럼 내가 저주를 안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저주가 돌아가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축복했는데 그 사람이 나의 축복을 안 받으면 그 축복이 또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을 하고 그 여자한테 웃으면서 이제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여러분, 음악도 좋은 음악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몸을 치유하는 음악을 들어야 합니다. 나쁜 가사의 시끄러운 음악은 최악입니다. 또 어떤 노래나 음악은 듣기는 좋은데 그 가사 속에 담긴 나쁜 의도가 있어요. 그게 곡에도 있습니다. 가사만 나쁜 게 아니라 곡 자체가 나쁠 수 있어요. 곡 자체가 나쁜 의도로 만들면 우리는 음악을 듣지만 그 음악 자체가 나쁜 음악일 수 있습니다.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만든 음악을 들으면요, 아무리 듣기는 좋고 가사가 아름다워도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망치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면 backward masking이라는 기법을 쓰면, 그러니까 노래를 거꾸로 트는 거예요. 노래를 거꾸로 틀면 그 가사에 숨겨진 메시지가 나옵니다. 노래 안에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냥 아름다운 가사나 노래로 듣지만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앞으로도 틀고 뒤로도 틀어요. 우리 능력이. 그러면 거기에 감추어진 의도가 우리한테 심겨지는 거예요. 나는 제대로 들었지만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 마음이 다 푼다는 거예요. 암호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그거를 사탄이 이용해서 음악 속에 가사에 감춰놓고 가사뿐만 아니라 곡 자체가 나쁜 의도가 있어요. 곡 자체가. 사실은 곡이 더 나쁩니다. 곡이. 그 리듬이 더 나빠요. 문제는 이게 현대 음악만 그런 게 아니라 고전 음악 중에도 그런 음악들이 있다 그래요. 클래식 뮤직에도. 그리고 심지어는 찬양 중에도, 요새 CCM이라고 부르는 찬양 중에도 그런 히든 메시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다윗이 시편 22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찬송 중에 거한다면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를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의미 없는 음악은 없습니다. 좋은 의미가 있든지 나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려들어야 합니다. 말도 가려서 해야 됩니다. 말에는 말씀드리는 그대로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을 수 있고 부정적인 에너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달하는 것이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들으면 부정적인 에너지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들으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내게 담기는 것입니다. 음악은 소리입니다. 여러분, 소리는 진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진동이 반복되면 주파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진동은 곧 주파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주파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주파수는 곧 에너지입니다. 당신은 플래시보라는 책을 쓴 조 디펜자가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전자기 스펙트럼의 에너지는 마이크로웨이브
라디오 전파, 엑스레이, 극저주파, 소리화성 주파수, 자외선 그리고 적외선을 포함한다. 특정 전자기 에너지의 주파수는 DNA, RNA 그리고 단백질 합성에 영향을 주거나 단백질 모양과 기능을 변형시키거나 유전자 조절 발현을 조정하거나 신경세포의 성장을 자극하여 세포 분열과 세포 분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특정 세포들이 조직이나 장기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소리는 진동이고 주파수이고 에너지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소리가, 모든 소리는요 진동이고 주파수고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에너지가 있을 수도 있고 긍정적인 에너지일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원자. 이 원자 안에는 핵과 전자가 있어요. 원자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전자현미경으로 겨우 볼 수 있는 건데, 이것을 이제 원자를 축구장 크기라고 하면 그 원자 안에 있는 핵이 있습니다. 핵이라는 게 있는데 그 크기가 탁구공 크기라 그래요. 자, 그러면 그 원자 핵을 돌고 있는 전자가 있습니다. 전자가 이렇게 돌아요. 전자가 도는데 이 전자는 얼마나 크느냐? 점입니다. 점. 그러니까 저게 무슨 소리냐? 사실상 원자라는 것은요 99.99%가 빈 공간이란 소리입니다. 빈 공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물질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이지만 과학자들이 밝혀낸 것은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는데 그 원자는 물질이지만 사실은 99.99%가 빈 공간이다. 저 원자가요 사람이 이렇게 지켜보면 저게 물질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물질로. 근데 사람이 안 보면 주파수 형태로 있대요. 주파수 형태. 그러니까 신기하죠? 누군가가 쳐다보면 물질로, 원자로 나타나는데 아무도 안 쳐다보면 그게 주파수로 존재한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면 물질이 되고 안 보면 주파수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이 세포로 되어 있죠. 세포 안에는 원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자는 주파수라는 거예요. 물질이면서 주파수. 말씀드린 대로 음악도 진동이고 주파수입니다. 에너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듣는 소리가 에너지, 주파수가 되면 내 원자의 주파수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음악을 들을 필요가 있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말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내 몸이 그러한 부정적인 또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담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음악을 들으면, 좋은 말을 들으면 내 몸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기는 것이고, 나쁜 음악, 나쁜 말을 들으면 내 몸과 영혼과 몸이 나쁜 에너지로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정신병이 생기고 육체적인 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감사의 기도를 하고 먹습니다. 식사 기도를 하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어떤 목사님은 신방 가가지고 물 한 잔이 나와도 기도를 하고 드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냉수 한 그릇 나왔는데 기도하고 드세요. 처음엔 그게 참 의아했어요. 왜 밥도 아니고 냉수 한 그릇인데 그냥 감사 기도를 하시나.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음식이든 물이든 무엇을 먹든지, 심지어 약을 먹을 때라도 여러분이 감사 기도를 하시면 그 물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거기 쌓이는 거예요. 약을 먹더라도 감사 기도하고 먹으면 약의 좋은 성분들이 내 몸에 들어와서 좋은 효과를 발휘해서 병이 빨리 낫는 것입니다. 음식에 독성이 있다면 여러분 감사 기도할 때 그 독성이 사라져버려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4장 4절과 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래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때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말로, 감사기도, 식사기도할 때 말로도 하지만 생각으로도 기도하죠. 말을 하지 않고. 그래도 내 생각이 그 음식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음식이 좋은 영양분만 나의 몸에 이롭게 들어와서 이롭게 한다고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순종한 사울에게서 주님의 영이 떠난 후에 주님이 사울에게 보낸 영 때문에 사울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음악 치료를 추천하자 사울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17절. 사울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아보고 있으면 나에게로 데려오너라. 자, 이에 젊은 신하 한 사람이 이새의 아들을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 보시면 젊은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제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그런 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용사이며 용감한 군인이며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 사람인데다가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자, 이 이름 없는 젊은 신하가 사울에게 이새의 아들 다윗을 음악 치료사로 추천하였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역사적인 만남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다윗이 사울의 음악 치료사가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이름이 나오지 않는 젊은 신하가 사울 왕과 다윗의 역사적인 만남을 주선했다는 것입니다. 또 흥미롭게도 사울과 사무엘 선지자의 역사적인 만남에도 이름 없는 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울이 아버지의 나귀를 몇 날 며칠 찾다가 못 찾고 돌아가려고 할 때에 사울의 종이 이렇게 사무엘상 9장 6절에서 말합니다. 그러자 그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성읍에는 하나님의 사람 한 분이 계시는데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모두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리로 가 보시는 것이 어떨지요. 혹시 그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줄지도 모릅니다. 두 명의 이름 없는 종을 통해서 사울과 사무엘 그리고 사울과 다윗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비록 이름이 없는 종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2,500개의 이름이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2,500명의 인물들이 나온다는 소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지만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두 종들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 두 종들처럼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나 우리의 이름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미 끝났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누가 무슨 일을 했는지. 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의 역사적인 만남을 이루어질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은 누군가 이름 없는 사람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누군가와 역사적인 만남을 주선해 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모든 관계를 좋은 관계로 유지해야 됩니다. 젊은 신하는 먼저 다윗을 수금을 잘 타는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왜 그래요? 지금은 당장 사울에게 필요한 사람이 사울의 고통을 줄여줄 사람, 음악 치료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수금을 잘 타는 사람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주 당연하죠. 두 번째로 다윗을 용사이고 용감한 군인으로 소개합니다. 아마도 다윗이 양떼를 지키면서 돌팔매질로 곰과 늑대를 물리친 것을 보았든지 그런 소문을 들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소개해요. 아주 용사다. 또 그는 다윗이 말도 잘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말을 잘한다. 말에 능숙하다.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이 성경에 75편이 나옵니다. 다윗 쓴 시편이 시인이에요. 시인. 다윗은 글재주도 좋았습니다.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합니다. 또 다윗이 외모도 좋았다고 얘기해요. 외모 잘생겼다 그래요. 잘생겼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주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고 그럽니다. 즉 사람들은 다윗이 믿음 좋은 사람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잘생겼죠. 말도 잘하죠. 싸움도 잘하죠. 용사죠. 그리고 주님이 그와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엄청나게 뛰어나고 음악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음악도 잘하는 사람. 요즘 말로 하면 스펙이 너무 좋습니다. 스펙이 완벽해요. 나무랄 데가 없어요. 사울은 지체 없이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 19절 보시면 그러자 사울이 이새에게 신분꾼을 보내어 양떼를 치고 있는 그의 아들 다윗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명령하였다. 자, 이 말을 보면 젊은 신하가 다윗에 대하여서 다윗이 양떼를 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줬고 또 다윗의 이름을 얘기해 줬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다윗을 보내라. 흥미롭게도요, 이 사무엘 상에서 다윗의 이름이 여기서 처음 나와요. 16장 19절에서. 근데 누가 다윗의 이름을 처음 부릅니까? 사울 왕이 다윗의 이름을 처음 부릅니다. 사울 왕이 아주 흥미롭죠, 이야기가. 여러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양떼를 치고 있는 사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성경에서 목자는 왕을 묘사합니다. 이스라엘 왕. 그러므로 사울이 다윗의 이름을 처음 이야기했고 사울이 다윗을 목자로 설명한 것은 곧 다윗이 사울을 이어서 좋은 왕이 될 것임을 이제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처음에는 사울의 음악 치료사로 고용이 됩니다.
아마 파타임인 것 같아요. 잠시 병이 날 때까지만. 그러다가 나중에는 고속 승진을 합니다. 다윗이. 21절과 22절에 보시면 그리하여 다윗은 사울에게 와서 그를 섬기게 되었다. 자, 뭐로 섬깁니까? 음악 치료사로 섬깁니다. 처음에는 사울은 다윗을 매우 사랑하였으며 마침내 그를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으로 삼았다. 자, 이제 음악 치료사가 아니라 자기의 보디가드로, 경호원으로 고용합니다.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장 신뢰받는 최측근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여러분, 주님의 섭리는 굉장히 묘합니다. 주님이 사울에게 보낸 영으로 인해서 사울이 고통을 받게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울 왕은 젊은 신하의 소개로 다윗을 음악 치료사로 소개받습니다. 다윗을 만난 사울 왕이 다윗의 음악적인 탤런트에, 외모에, 그의 용맹함에, 영성에 매료되어서 그를 경호원으로 고용합니다. 사울 왕의 제일 가까운 측근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상 15장 28절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두 번째로 사울이 불순종했을 때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더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웃에게. 지금 다윗이 뭐가 됐습니까? 왕의 이웃이 됐죠. 그죠? 왕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경호원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된 거예요. 주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차근차근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의 경호원이 되면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다윗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울 왕의 통치를 보고 왕이 되는 공부를 합니다. 어떻게 왕이 나라를 다스리나, 어떻게 왕은 말을 하고 행동해야 되나를 다윗이 가까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배웁니다. 보면서. 그러니까 주님은 다윗을 이렇게 사울을 이을 왕으로 준비해 가시고 계십니다. 사울의 음악치료사 겸 경호원이 된 다윗은 한 손에는 수금을, 한 손 또 다른 손에는 칼을 들고 사울 왕의 곁을 지켰습니다. 우리 23절에 보시면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탔고 그때마다 사울에게 내린 악한 영이 떠났고 사울은 제정신이 들었다. 사울의 음악치료사와 경호원이 된 다윗의 이야기는 잠언서 22장 29절 말씀을 떠올립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내가 보았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왕을 섬길 것이요 대수롭지 않은 사람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최고가 되면 권력자를 섬기게 됩니다. 자, 무엇이든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기본이지만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고 잘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능숙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음악은 소리이고 소리는 진동이고 진동은 주파수이고 주파수는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좋은 음악을 들으셔야 합니다. 좋은 말을 하셔야 됩니다. 좋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음악이나 말이나 생각이나 다 주파수이고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악은 우리의 영혼과 몸을 치유하는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영혼과 몸을 치유하는 좋은 도구입니다. 역사적 만남은 이름 없는 사람의 소개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다윗처럼 그러하기에 우리가 모든 관계에서 신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일에 우리가 잘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